케냐라고 하는 땅을 제가 처음 밟게 된 것은 1998년도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이 태백에, 제가 태백 황지여상에 체육교사로 근무할 때, 그때 태백시 연합 부흥회에 오셔서 그때 만남을 갖고 그 김국도 목사님께서 케냐에 선교사로 가서, 단기로 가서 체육교사로 가서 애들한테 태권도, 축구를 가르치고 왔으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그때 그 케냐를 마음에 품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98년도에 처음 갔을 때 너무너무 황막했습니다. 주위에 그 나이로비를 벗어나면 완전히 우리 저 어릴 때 사는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이곳에서 사람이 사는구나.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뭘까? 부와 그 가난함이 몇 킬로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걸 보고서 너무나 황막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아이들이 그 눈동자의 미소에 완전히 제 영혼이 다 뺏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생각하니 뭐 다른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행복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눈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소, 그 미소가 저를 자꾸 가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사이족이 가장 강인한 부족이고 용맹스러운 부족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자에 그 김국도 목사님이 그 사역지에 한번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반대는 많이 심했죠. 교직에 있으면 가장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간다는 것이 쉽진 않은 거고, 그리고 그 아내라든가 자식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질 못했죠.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케냐 그 마사이를 위해서 간다는 게, 그 오지로 간다는 걸 그들은 식구들이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고, 그 다음에 제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이것을 더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첫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만만한,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가 훨씬 좋습니다. 선교사로서 제가 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 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특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글쎄요, 영적 변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처음에 반대했던 그 아내가 동반자가 돼서 같이 저랑 걸음을 걸어가면서, 발맞춰 걸어가면서 저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그리고 그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아내가 바뀌고 나서, 처음에 반대가 바뀌고 나서 후원자가 되니까 그게 영적으로 저를 재무장하게 하고, 힘들 때면 그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 그 교인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저처럼 행복한 그런 선교사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평신도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역교사로 제가 지나면서는 좀 엄했죠. 무섭고 그리고 운동선수를 가르쳐도 좀 엄하게 가르치면서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의 얘기를 수업 시간에 체육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던 자가 목사가 됐구나 선교사가 됐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의 차이는 있어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좋은지 어떤 식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섬겨줘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들에게 가장 큰 것은 사랑. 내가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가는 사랑을 나눠주는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교직에서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케냐에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축구, 특히 축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거기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축구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병아리 축구를 합니다. 몰려다니는 그 우리 때처럼 몰려다니는 그런 축구를 하는데 그의 이제 포지션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비 위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협동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축구 가르쳤던 것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마라톤을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 마라톤의 자세 제가 이제 10종 경기를 했으니까 자세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가능성을 참 보고 그들과 같이 운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공통점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좀 차이점은 이들이 좋아는 하는데 축구하면 축구를 좋아하는데 너무 받침이 안 되는 거죠. 깜짝 놀란 것이 한 번은 그들하고 같이 공을 차고 놀으라고 그러고서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목이 말라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공을 보니까 메마른 땅인데 먼지가 펄펄 나는 땅인데 축구공이 좀 색깔이 변한 거예요. 검정색 뭐 묻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공을 자꾸 이렇게 봤잖아요. 그랬더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아이들이 그 축구공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닐로 이렇게 감아 여러분 그 잘 아시겠지만은 비닐을 이렇게 감고 또 감고 그러면 한 요만해집니다. 이게 축구공입니다. 이게 그걸 찾은 아이가 축구공을 차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모르니까 한국처럼 공을 바람을 강하게 딱딱하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맨발로 차는 아이들이 발톱이 벗겨지고 그래서 피가 묻어갖고 그걸 보면서 이것이 가난이구나. 이것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그래도 애들이 좋다는 거예요. 축구공을 차니까 진짜 시합부를 차보니까 그랬던 것이 차이점이니까 그것이 마음에 지금도 오면서 이 차이가 크구나. 이 차이가 크구나. 문화의 차이, 그 다음에 경제의 차이가 우리는 축구와 뭐 유니폼 다 갖춰져야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많이 차이 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교직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선교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결단할 때이구나. 그리고 저한테 주위에 되어지는 일들이 케냐 선교지로 가라고 이렇게 미는 것 같은
그리고 그곳으로 네가 가야지만이 네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그래 명퇴를 하자. 빨리 가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서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보이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색깔이 피부 색깔이 틀리잖아요. 거기에 저 같은 피부 색깔은 저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검은색인데 어디서든지 아무리 멀리서 봐도 마사이 그들에게는 내 행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은 그들의 눈에 바로 보입니다. 저는 놀라운 것이 그들이 몇 년 전에야 비로소 너는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서 아 그렇구나. 이 탁 튀어져 있는 것 숨을 곳이 없잖아요. 숨을 곳이 허벌판에 숨을 곳이 없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이 많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손바닥 맞고 종아리 맞고 했던 교육이 지금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하면은 거기는 매를 맞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지금 이 폭력이 학교에서 사라졌는데 거기들은 아주 엄하게 훈육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 가르침에서는 아주 엄하게 가르치는 걸 보면서 우리 옛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되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돼서 이렇게 지금 교육이 좀 무너졌다고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교육이 흔들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강압도 있어야 되고 훈육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좀 더 사랑이 선생님들의 그 선생님다운 그 모습이 제가 교직에서 봤던 그 모습과는 조금 틀리니까 좀 그런 데서 좀 혼란을 느끼긴 합니다. 여러분이 많죠.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PD님처럼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글쎄요. 경제적으로 그 선교 헌금이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몇몇 분 빼놓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중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것이 한 권사님이 힘들게 버르시는 그 칼국수를 팔으셔서 버르시는 돈으로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그 선교비를 받을 때마다 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써야겠다 하는 생각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있는 자라고 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뭐 하시겠지만 제가 못 봤으니까 기도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저를 이렇게 물질로 돕는 자들은 다들 같이 힘든 상황에서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가진 것을 나누는 자들이더라고요. 그게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그러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이름은 제가 뭐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나누는 건 아니다. 당신들이 못 드시면서 아껴서 보내는 거지 넉넉함 속에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PD님하고 같이 갔죠? 그때 그 상금 받았을 때 그 하가 갖고 그 여러분
제가 그때 소잡고 체육대회하고 잔치했습니다. 그 상금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그들한테 그들이 그때 가서 보셨겠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소고기에 쌀밥 처음 먹어본다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환타 주스 나눠줬잖아요. 빵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누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에 대한 건 지금도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더 잘할 것. 이제 한번 해보니까 더 잘할 것 같아요. 더 잘할 것 같아요. 이제 해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라고 하는 것을 꼭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형제가 있는 것에 감사, 내가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모든 것에 감사를 한번 저는 꼭 가르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부터. 있어요. 예. 올로 마이 아나인데 올로 마이 아나인데 그 뜻은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이란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주어진 올로 마이 아나라는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마사이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회의를 하는가 했더니 목사님한테 줄 이름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하고서는 한 것이 올로 마이아나라는 이름을 순수한 자, 맑은 자, 영혼이 맑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진 깨끗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를 저한테 주더라고 이름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체험하기 전에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염소 젖 짜고 그리고 웅덩이에서 빗물 아니면 웅덩이 물이든지 빗물이든지 그걸 받은 거에다가 같이 넣고 끓여서 홍차 조금 넣고 설탕 조금 타서 여러분 머그잔으로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게 하루 아침에 한 끼입니다. 그리고 점심은 안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녁에 은가라하고는 옥수수가루로 된 죽을 끓여서 그걸 먹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조금 중상위치 먹는 사람들이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음식은 그 은가라고 하는 우갈리 옥수수로 만든 우갈리 그러니까 된 죽이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짜파티 우리나라 그 빈대떡처럼 생긴 거 그걸 주로 먹는데 여러분 그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건데 우리나라 그 전처럼 이렇게 만든 건데 그걸 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먹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화장실에 자주 갑니다.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제 케일이라든가 양배추 이런 것들을 기름에 막 볶습니다. 근데 기름을 많이 넣어요. 우리는 기름 식용유 조금 넣으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걸로 기름을 보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하니까는 그거 싸 먹으면은 설사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은 우리에게 잘 안 맞습니다. 무서운 것보다는 저도 등치가 크니까 저도 184니까 또 운동선수 출신이면서 무섭진 않았는데 걔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이 처음에는 좀 두렵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하면은 우리가 딱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에이즈. 그것이 연상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엔 걔들이 와갖고 막 반갑다고 악수하고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악수하면서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조금 아는 지식 갖고 하니까 무조건 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무서운 건 없었는데 그 선입견이 참 못된 거더라고. 선입견이. 순수한 그대로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 바뀌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마사이라 그래서 다 우리나라보다 못한 게 없잖아요. 훌륭한 문화 좀 우리가 배워야 할 문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할렘베입니다. 할렘베가 우리나라 좀 뭐랄까 품앗이라고 그렇게 비교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 능력을 이렇게 돕습니다.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돕습니다. 누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 그러면 또 돕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면 또 그렇게 돕고 서로가. 그 할렘베 문화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저 사람이 나보다 힘들으니까 돕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참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언어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스왈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전에 젊을 때는 그냥 한번 들으면 이어졌는데 오늘 배우고 나서 그 이튿날 되면 또 잃어버리고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생활하러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갖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 그들이 그러면 그걸 가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뭐 잘못 알아들어갖고 제가 다 엉뚱한 행동을 하면은 그들이 그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리고서는 그걸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를 유턴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그런 걸 몇 번 제가 당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내가 머리가 나쁠까 이게 참 걱정이다. 그래서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성령 인도해 갖고 하나님 언어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제가 노력한 것만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한 만큼 이렇게 언어 소통하고 배우는 것이 좀 습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갖고 엉뚱한 행동할 때 그들이 웃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지도 않고 진지하게 하고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유턴시켜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따스한 아이들이구나 그런 민족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요즘은 그걸 좀 많이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일부 다처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 여자를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소 5마리에서 그때는 많게는 7마리까지 그러니까는 어린 애들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어리다고 막 가져간 사가고 뭐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초경이 지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그 전에는 만약 가게 되면 그냥 보내서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크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되면은 이제 신부가 되는 건데 아이일수록 젊은 여자일수록 가격이 비싸다고 지금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부 다쳐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7명도 있고 5명도 있고 7명도 있고 그런데 그거 이제 기독교 그 신앙이 들어가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한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마에 샀는데 우리 PD님도 거기 가서 주무셨는데 그건 PD님이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 벼룩 빈대 벼룩 빈대가 또 이렇게 심해갖고 물리면은 아주 그 골문 자리가 생기고 흉터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얘기고 그들은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은 자기 안방을 내주는 겁니다. 안방을. 그 한 두세 평 뒤는 이렇게 동그란 이글루처럼 스타일로 돼 있는데 나무를 엮어서 소똥을 발라 만든 그런 집입니다. 허허벌판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돌 3개 있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피워서 항상 24시간 연기가 이렇게 납니다. 연기가 나면은 거기서 이제 밥도 해 먹고 그러고 그러는데 연기가 안 나면은 허벌판에 있으니까 짐승들이 들으니까 불냄새가 나게끔 그리고 몸에서도 불냄새가 이렇게 배이게끔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의 잠자리 그 좁은 잠자리를 내줍니다. 그들이 그 나무로 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소가죽을 이렇게 깝니다. 그러니까 그 딱딱하죠. 백이고. 근데도 그 자리를 편하게 잘 수 있게끔 내줍니다. 여러분 안방을 내주는 것 참 큰 대접 아니에요? 큰 대접.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도 내가 먹는 것을 주기 때문에 내가 다 먹고 오면은 그들은 굶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신방을 가든 그들에게 만남을 가도 차를 끓여준다고 차이를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만. 제가 남겨야 그들이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소똥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죠. 냄새는 안 납니다. 냄새는 안 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온화하니까 벼룩도 많고 햇빛이 못 들어오니까 벼룩도 많고 환기도 안 되고 환기를 시킬 수가 없죠. 연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안방을 내준다. 귀한 의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이 이 리프트밸리라고 몬바사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렇게 큰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산대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계곡이 생겨가지고 그 계곡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지금 화산지대라 활화산 거기에서 제가 섬기는 지역에서 좀 떨어진 데는 지금도 수증기가 올라오고 마그마가 이렇게 들끓는 것을 보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 빗물을 받아먹고 살으니까 비가 안 오면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보내주는데 물차를 배달시켜 주는데 처음에는 막 서로 먼저 와서 물을 많이 가지려고 그랬던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서로 양보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을 양보한다는 거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서는 물을 양보한다는 것은 생명을 양보한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을 먼저 가져가라고. 너희 집은 아이들까지 해서 너희 집은 아이가 많은데 먼저 가져가라고. 우리는 5명이니까 물 2통 갖고 일주일 살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참 복음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복음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장애물은 그게 장애물인 것 같아요.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하지 못하는 것. 더 나눠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저들은 지금 너무 간구하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부족함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못 해주는 거에 대한 자괴감, 내 부족함을 느끼면서 내게 능력이 더 있었으면 저들이 공책이 필요하다면 공책을 그냥 팍 사주고 연필이 필요하다면 연필을 팍 저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그런 걸 더 못 해주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학교에 못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학교에 못 오는 아이들 보면서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육성 예배 갖고 라고 막 애들
집이 보내던 우리 반 친구들 그런 걸 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더 베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참 질문 잘해 주셨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연필, 볼펜 이런 걸 이제 보내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또 질이 좋은 건 처음 봤잖아요. 연필을 써도 연필이 힘이 부러지지 않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 애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왜 안 쓰느냐고. 아이가 애들이 그냥 갖고 다니고 하는데 다음 주에 갔는데도 여러분 이게 이제 연필이 이렇게 달아져야 되는데 안 달고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자랑만 하는 게 이렇게 무층까지 목사님이 이거 네가 준 거라고 목사님이 준 거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야, 너 그거 왜 연필이 그대로야? 그랬더니 못 쓴다고.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것이 표현이 다 된 것 같아요. 아까워서 못 쓰겠다. 아까워서 못 쓰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걔들이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그 말 한마디에 다 집약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 많이 물어와요. 저는 그냥 장난 삼아서. 근데 아유, 그 환경을 보면 꿈이 없을 것 같잖아요. 허벌판, 진짜 허벌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영상 그 사진 나중에 그 참고 영상 한두 장 올려주시나요? 그 척박한 그 모습을 황무지 같은 황무지죠 뭐 아카시아 뿌리 깊은 그 나무나 밑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사는 아이 소똥집에 사는 아이들 먹는 것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꿈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있어요. 정말 있어요. 가장 많이 꿈을 갖고 있는 것이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왜 그러니 물어보면은 다 아프잖아요. 못 먹고 환경 나쁜 데서 그렇게 좋지 않은 물, 웅덩이 물 웅덩이 물 여러분 웅덩이 물은 이 웅덩이를 파놨는데 비가 오면 물 고이라고 그러면 아이들도 와서 먹고 동네 사람들도 와서 물 떠가고 소도 와서 먹고 염소도 와서 먹고 얼룩말도 와서 먹고 하이에나도 와서 먹고 기린도 와서 먹고 이래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거기다가 변은 안 보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와갖고 거기다가 그냥 모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냥 똥 싸고 뭐 그런다. 근데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아이들한테 꿈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꿈이 있어요. 아프잖아요. 아빠, 엄마, 식구들이 병들어서 죽는 모습. 그리고 병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걔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 저는 그 물어봤거든 또. 너 그러면은 염소나 양 같은 거, 소 같은 거 많이 키우고 싶지는 않아? 그랬더니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틀리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야 그들이 꿈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자. 꿈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자. 나중에 10년 뒤고 뭐 이렇게 돼서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의대도 가고 선생님도 되고 그 다음에 의사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도 돼서 와서 선생님이 되면은 여러분 선생님이 되면은 자기 동네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사잖아요. 목회자가 와서 자기 동네에 와서 가르치고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상록수라고는 그 소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추장들하고 전부 다 모여서 이제 축구 골대 배구대를 세우고 뭐 그러겠다고. 그러면 그게 그들한테는 큰
잔치입니다. 큰 일이고 큰 사건이고. 그래서 뭐 그때 우리 피디님도 같이 가서 우리 이거 봤는데 만들고 하는 것도 사진도 이렇게 동영상 찍어주시고 그랬는데 배구 축구 골대 7m 그 정치 구경 7m 20인가요? 지금 잘 생각했는데 44인가 20인가 잘 생각했는데 그 길이로 이렇게 했는데 점심 먹고 오니까 그걸 잘랐잖아요. 축구 골대가 길다고.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서 왜 이렇게 축구 골대가 그것도 정식 구역으로 해주려고 새 파이프 사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잘랐더라고요. 그 왜 잘랐냐 그랬더니 크다는 거예요. 야, 이 큰 여러 동네가 사는 데서 한 곳 정도는 국제 규격이 있는 골대가 하나 있어야겠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다시 이어서 만들었던 용접을 다시 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큰 사건이었습니다. 축구 골대, 배구 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정식 축구 그 골망까지 덮고 골대망까지 덮고 그 배구 네트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건 그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애들 학비대 준 거, 학비대 준 거,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한테 자존심을 지켜주게 한 것. 자존심을 지켜주게 한 것. 선교사들이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그 희망과 꿈들을 상처받지 않은 범위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고 뭐 그랬지만 상처 안 되게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데 정당하다.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이 받은 것을 나도 흘려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이렇게 그들한테 의식을 심어줬던 것이 저는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에 아메리카 드림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드림. 그래서 미국에 가는 것. 그런데 거기 아프리카 마사이 사람들은 한국에 오고 싶은 것이 꿈처럼 너무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제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들이 요즘은 그 핸드폰이 일반화되는데 무엇을 갖고 싶으냐면은 삼성 거 핸드폰을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한국에 오고 싶은 것이 그들의 평생의 꿈입니다. 근데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소를 한 10마리를 팔아야 되는데 10마리면은 한 가정이 배불리 평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수만 있다면 한국을 구경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저한테도 계속 그러잖아요. 한국 구경시켜달라고. 그래서 바라기는 저도 그들이 한 명, 두 명이라도 해마다 한두 명이라도 좀 왔으면 와서 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얘기 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서 처음 가서 축구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뭐 그럴 때 했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지금 마사이 곳곳에서 다 한 자리씩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기 감리교로 얘기하면은 감독도 되고 그 다음에 곳곳에 목사들도 많이 되고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전도사도 제가 갈 때 그 어린 유치원생이었는데 저한테 테니스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테니스공을 받는데 그게 흙이 묻을까봐 갖고 놀지도 못하고 계속 그 손에만 들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 또 줄 테니까 그거 갖고서는 놀으라고 그랬는데도 놀지를 못하게. 여러분 테니스공 보면 부드럽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테니스공을 갖고서는 연습공인데 그 연습공 컨테이너로 통으로 돼 있는 걸
그때 제가 10통을 갖고 이렇게 많이 갖죠. 컨테이너로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걸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많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많이 지도자. 목사들도 많고. 토비아스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좀 빠릿빠릿 했었습니다. 아주. 축구를 배우겠다고 그래갖고서는 축구 와서 이제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드리블 하는 거, 뭐 트리핑 하는 거 여러 가지 기초 기술을 가르치다가 태클 하는 것도 이제 가르쳐 줬거든요. 태클을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태클 하는 것도 가르치고 반칙하지 않게끔 태클 하는 걸 가르쳐 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사이에 자기들끼리 축구를 하다가 태클을 했는데 이 엉치뼈, 이 골반 뼈가 부러진 거죠. 그래갖고 이 대퇴뼈가 이 골반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갖고서는 쩔뚝거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축구하다가도 그렇게 됐다고, 태클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상처를 상처를 당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더라고.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 그 쩔뚝거리는 모습 보면서 아프지 않냐니까 아프다는 거야. 아픈데도 이제 참고. 그래 이제 케냐에서는 못 고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탄자니아에 있었는데 탄자니아에서도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탄자니아에 한국 의사팀들이 와갖고서 그걸 보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서 한국이라면 가능하겠다. 케냐에서 탄자니아에서 못 고치지만 한국에서는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서 제가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온 거죠. 와서 그때 최은영 감독님한테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제 원주 제일감리교회가 성금을 모아서 그때 인공 뼈값만 2,700만 원 든다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넉넉하게 주님이 우리 교인을 통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수술하게 됐죠. 지금은 잘 지내고 저 메루라고 하는 데서 큰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가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 그는 이제 뭐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케냐에서 봤는데 이제 토비아스가 아버지하고서는 이렇게 딱 와서 품에 안기는데 걔도 울고 저도 울고 아버지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는 목사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래서 야 고맙다 이렇게 변한 것이 고맙다. 이게 한국에서 그때 정형외과에서 우리 원주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는데 원주 기독병원에서 했는데 10년 후에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친구도 한번 와서 한번 재검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경비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서로 감동돼갖고 얼싸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수술하고 보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주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표현이 딱 맞더라. 그 토비아스의 그 표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절뚝거리던 것이 정상적으로 걷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